네, 오늘 우리가 함께 순서를 따라서 계속 바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오늘 새 번역 성경으로 저는 읽어드릴 때 주님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고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있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우습게 여겼던 제자들에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역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바빠 죽게 예수님이 가뜩하나 바쁜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는 일들은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수단으로 여긴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여겨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을 나누느냐 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이후에 어떤 성공한 부자 관리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를 묻습니다. 그 인생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그를 환영합니다. 왜? 그는 부자요 성공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도 결국엔 공허하고 허무함, 채울 수 없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너를 버티고 있는 정체성, 그것이 부유함이든 아니면 이루었던 업적이든 어떤 타이틀이든 그것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는 없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기특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버리고 이걸 버린다라는 것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걸 버리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것을 내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22절에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엄청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있는 것, 이 부유함, 이 지위, 내 자식이 어떻게 되었던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존재와 성공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면, 그것을 붙든다면,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그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한 건데,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말씀하셨는가의 이유를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그에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토를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버리는 게 아니라 기브업입니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브업 하는 것, 기브업하는 이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은 자는 그거 내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려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브업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브업하면 너가 그것을 100배나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0배나 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뭐 집과 전토는 100배나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100배를 받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3장 31절 35절에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쭈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가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100배나 받는다라고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전토를 벌인 자, 즉 나와 복음을 위한다라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네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될 때 100배나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100배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출석하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너무 개교회주의가 많아져서 그렇지만 교회를 같이 다니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같이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원하셨던 겁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만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포기되어지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이 땅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까지 보장을 받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라 하신 겁니다. 이것을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런 보장도 없이 담대하게 그냥 나누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에 가치를 두었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그는 결코 슬픔과 근심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하여 그것이 드려지고 포기되어질 때 100배나 되는 풍성함과 자유를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현세에 있어 30절에서 현세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네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든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영생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근심과 슬픔이 없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길어야 80년이고 짧으면 그 이전에 끝나는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브업하지 못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느낀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것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약하고 가난할수록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청년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가 또 우리 리트릿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부당한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 어릴 때부터 그 뜻을 정하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않을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박해에 대해서 오늘 32절, 33절, 3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세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박해받고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또 합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실 걸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늘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투자한 게 얼만데 당신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박해받고 고난당할 걸 얘기하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논쟁하며 싸웁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박해받고 그 박해를 통하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을 얘기하시자마자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 네가 구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늘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크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님 영광 중에 있을 때 제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수준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별로 다를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받고 그 고난 현장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광 중에 있을 때 내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너희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위에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권세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추구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사라져 없어질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것들 뿐일 것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게 무엇이며, 저 자신부터 돌아보면 과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영광을 취할 것인가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현장에서도 그 욕망과 야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부산의 한 국회의원이,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였던 분이고 그 아들은 마약에 연루된 연예인이고 결국 성춤으로 있다가 그 높은 곳에서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 현장에 있다가 결국엔 자살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마감한 걸 보게 됐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군림하고 권세를 가진 결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로 권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피라미드입니다. 내가 얼마나 섬긴 사람이 더 많았는가. 내가 으뜸이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겼던 그러한 가치 있는 일들을 했던 게 무엇인가. 그것만이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업적을 이뤘고 이런 권세를 누렸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걸로 우리가 주님께 평가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고 종이 되었으며 오늘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사실 목회자인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대접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쳤는가에 포커스를 두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자들이 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더 섬겼고 얼마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것만이 주님 앞에 카운트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될 일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이 가치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카운트되는 내가 하나님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부터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주님처럼 종이 되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EM
우리 리트릿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